오늘은 작은 겨자씨 하나로부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 있는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화성 기후를 탐사하기 위해서 탐사선을 발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탐사선은 화성 궤도로 제대로 진입하지도 못하고 대기 중에서 불에 타며 소실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아주 작은 착오 하나에 있었는데요. 이 단위에 대한 변환의 오류로 인해서 이런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탐사선을 제조했던 제조사에서 궤도 진입을 위해 설정했던 그 단위와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입력했던 이 단위 값이 서로 이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서로 이 단순한 착오로 인해서 입력과 계산이 달랐기 때문에 지나치게 낮은 고도로 이 탐사선이 이제 진입하다가 화성 상공에서 폭발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주 사소한 단위의 오류 하나로 인해서 수억 달러의 손실을 그 당시의 돈으로 벌써 25년이 넘은 일인데요. 그 당시의 돈으로 3억 2,760만 달러라는 비용을 날려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탐사선을 발사하는 데에 얼마나 많고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지요. 어쩌면 이 단위를 계산하는 이것은 아주 작은 부분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당연한 일이라고 어쩌면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 그 정도로 소홀하게 여길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무시했을 때에 얼마나 큰 영향으로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좋은 땅이 되고자 하는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세 가지의 또 영적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겨자씨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또 비밀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원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믿음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은 겨자씨와 같다. 아멘.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이 겨자씨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이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작다는 것을 강조할 때 흔히 이 겨자씨가 비유적인 언어로 사용될 만큼 작다 그러면 겨자씨로 연결될 정도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크기가 1mm에서 2mm 정도, 눈에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이 크기를 가지고 있는 이 겨자씨가 그런데 적절한 땅에 심겨지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따가 볼 32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작은 씨가 2m에서 3m 또 때로는 4m 이상 크게 자라면서 나무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는, 특별히 겨자씨 비유는 아주 작은 겨자씨에서 시작된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다릴 때 어떤 이미지가 있었냐면,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로마를 정복할 수 있는 군사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아주 강력한 힘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강력하고 압도적인 등장과 압도적인 시작을 그들이 상상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 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생각하던 방식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자라게 되고 또 마침내 생명을 품게 되는 나무이지만 그 시작은 아주 작고 또 잘 보이지도 않고 어쩌면 가치 없어 보이는 그것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특히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했지요. 고작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12명 중에 아주 많은 숫자의 청년들은 갈릴리 시골 출신의 아주 평범한 청년들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엘리트나 어떤 학자들을 데리고 거창하게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하고 약한 이들을 초대하시면서 그 사역을 시작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낮고 천한 구유에서 태어나심으로 예수님의 삶이 평범한 가정의 한 아기로, 한 소년으로 시작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들의 시작을 한번 나중에 살펴보십시오. 다 이렇게 화려하게 시작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완성되어진 어떠한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시작과 또 성장을 거쳐서 그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취와 또 결과에 익숙해져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원하고 시작부터 화려하기를 원합니다. 작고 가치 없어 보이는 일에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또 낙심하게 되며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것을 볼 때 우리가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게 시작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완벽하고 화려한 시작이 아니라면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서 작고 연약한 자리에서 시작하는 그 한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또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회 심리학자 칼 와이트이라는 사람이 스몰 윈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크고 위대한 변화는 한 번에 이룰 수 없다. 작지만 그 작은 한 걸음이 쌓여갈 때 우리 사람들은 방향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한 심리학자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1% 나아지면 1년 후에는 우리가 37배나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 또 우리 믿음에 하루하루의 미세한 변화는요, 사실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행동과 작은 습관과 작은 순종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본질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겨자씨, 이 겨자씨를 우리의 삶에서는 어떻게 심을 수 있겠는가? 어쩌면 그 누구도 알아차리기 어려운 그 작은 행동 또 작은 습관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무엇을 심을 수 있는가? 짧은 기도 한마디, 또 격려 한마디, 말씀 한 장이 어쩌면 우리가 심을 수 있는 그 작은 겨자씨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시작하지만 반드시 자라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원리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원리는 이렇게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그 작은 것 안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아멘. 이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그 씨앗이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지고 나무가 되기까지 이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엄청난 성장과 변화라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살펴보니 유대인들은요, 겨자씨를 자신들의 밭에 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탈무드에도 이 겨자씨는 자신의 정원이나 밭에 심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 이 겨자씨가 시작은 작고 아주 크기가 작지만 막상 자라나면 그 밭에 이제 다른 작물들이 자라기가 어려울 정도로 강한 생명력과 성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이 겨자씨가 1년생 풀이거든요. 1년생 풀입니다. 밭에 뿌려져서 자라게 되면 많은 씨를 맺고 그 해에 죽습니다. 그 해에 죽어도 뿌려진 다른 씨들을 통해서 또 자연스럽게 퍼지게 되면 이 겨자씨가 생명력이 강해서 2m, 3m 막 엄청나게 자라게 되면 다른 작물들이 자라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밭 전체를 그냥 이렇게 장악하게 되기 때문에 탈무드 격언에도 또 유대인들은 자기 밭에 이렇게 겨자씨를 심지 않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만큼 생명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겨자씨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 왜 겨자씨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크기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의 위대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겨자씨의 크기의 위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의 위대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건과 환경은 불리하죠.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크기가 작아도 그 시작이 미미해 보여도 꾸준한 생명력으로 그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겨자씨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생각하며 내가 믿음 생활을 하거나 우리의 삶을 결정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이래서 어렵다. 이러한 조건이 있어서 어렵다. 이러한 환경이 있어서 어렵다. 우리의 신앙을 내가 지켜나가기에는 내가 바빠서 어렵다. 지금 이러이러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기에 어렵다. 이것을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생각하면서 우리의 조건과 환경으로 인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바라보며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겨자씨의 성장은 환경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가?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가? 꾸준한 생명력으로 하루하루 자라며 성장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자녀들과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면 이 친구는 이것을 조금 더 잘하고 이 친구는 이것을 조금 더 잘하고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마다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저의 첫째 자녀는 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고 뭔가를 계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친구가 아닙니다. 막내는 책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 친구는 그냥 놀고 운동하는 신경이 좀 있어서 또 몸으로 하는 것을 별로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친구는 머리로 하는 것을 좋아하고 한 친구는 몸으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바꿔서 생각하면 이 저마다의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첫째는 운동을 하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막내는 공부를 하면 힘들어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요. 막 배워도 전혀 다른 답이 나오면 자기 스스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첫째는 운동을 잘 안 하려고 하고 막내는 공부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웃으면서 설명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틀려도 괜찮다. 실패해도 괜찮다. 더 문제는 뭐냐 하면 너희가 그것을 포기하고 안 하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금 당장에 너희가 줄넘기 100개를 하고 100점을 맞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더 좋은 것은 오늘보다 내일 줄넘기를 한 개 더 할 수 있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를 알게 되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이 9살, 7살 친구들을 앉혀놓고 이 어려운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삶에서 우리 신앙에서 우리는 지금 당장의 모습을 보고 내가 왜 환경을 탓하고 조건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꾸준하게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고 있는가 생명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환경과 조건보다 더 강한 것은 생명력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처럼 하루하루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생명력 있게 자라는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과거 어느 한순간에 멈춰서 그것을 그냥 추억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생명력이 사라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을 때 누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으며 또 우리가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또 하나님 나라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아멘. 예수님은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이 씨앗의 성장으로만 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 씨앗이 단순히 성장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공중의 새들, 다른 생명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까지 변화를 뜻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깃든다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이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피신하는 상징으로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깃든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쉴 수 있고 다른 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함께 할 때에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완성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우리가 각자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통해서 내가 타인에게도 함께하는 공동체에도 우리가 어떤 선한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변화의 여정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회복되면 그 가정과 공동체가 변화할 수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성장과 변화는 주변의 상황을 품고 또 그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변화에 많은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보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디에 사는지로 결과를 판단하고 평가하려 하지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우리의 내적인 성장과 또 인격적인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나 자신의 만족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건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내가 무엇을 누리고 내가 어떤 행복을 누리는가로 그냥 끝나는 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우리의 행복의 원리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우리가 겨자씨가 자라 나무가 될 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장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것까지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계시죠.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 땅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나라는 어디서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아주 오래전에 그들의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가정과 그들의 삶의 환경까지 뒤로하고 헌신했던 한 사람의 선교사 또 한 사람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곳까지 먼 곳까지 와서 오직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섬김과 걸음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확장되어진 복음의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2000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실 고난과 핍박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순교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삶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헌신을 통해 자기 자신의 삶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흘려보내고자 했던 그들의 헌신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해가고 계신 것이죠. 그 시작은 아주 미미하고 어렵지만 그 과정에도 인내와 희생이 따르지만 그러나 그 씨가 꾸준한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듯이 이 땅에 떨어진 그 복음은 열매를 맺어가는
확장되어져 가는 그 놀라운 모습을, 예수님의 이 놀라운 비유를 우리가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통해서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여 주신 이 겨자씨와 같은 생명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그 크기가 너무나도 미약한 씨앗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우리 일상에서의 그 순종과 믿음의 걸음을 통하여서 시작되어진 그 작은 겨자씨는 꾸준한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자라날 것이며, 또한 그 은혜는 나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에도 함께 나타낼 수 있는 그 은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와 같은 방식이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와 같은 원리가 나타나고 있으신지요? 작은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력을 누리며, 또한 나 자신을 넘어 주변으로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작은 겨자씨 하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작은 순종과 시작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시고 생명력으로 자라가는 믿음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신의 만족을 넘어서서 우리 주변에도 이 은혜가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